산돌이신 예수님, 바로 산돌 같은 집으로 너희가 지어져라.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전부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목회자로 말하면 청년 퇴임을 하면서 마지막 설교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을 유언과 같은 이런 메시지로 전하겠어요. 여호수아는 두 편의 설교를 하는데 각각 청중이 다릅니다. 23장에는 리더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고 24장은 백성들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리더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제가 까먹고 마이크를 안 했네요. 좀 더 다시 할까요? 여호수아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23장, 24장은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 퇴임하면서 목사님들이 마지막 은퇴 설교하는 것처럼 두 편의 설교를 메시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23장은 리더들에게, 오늘 리더라고는 누구의 교회에서 교역자, 장로님, 권사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핵심 리더 그룹입니다. 여호수아 23장은 그 리더들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결국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 압축하면 딱 두 가지. 뭘 얘기하느냐?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 전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순종해서 복을 받았고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음을 열매로 역사적으로 증거해 주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사상이 잘 압축된 곳이 뭐냐면 여호수아 23장 말씀이에요. 특히 23장, 24장을 집중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는데 너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선택해라. 이런 얘기. 성경에 복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축복에 관한 얘기. 신명기 28장 한 장이 다 축복에 관한 얘기. 그런데 그와 방불할 만큼 저주에 관한 얘기도 많은 분량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에 대한 언약뿐만 아니라 복에 대한 언약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언약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라면서 복과 은혜는 이해가 되는데 구태여 저주를 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저주가 뭐냐. 저주가. 근데 우리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저주는 궁극적으로 저주로 간 적이 없고 저주를 그대로 놔두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똑같은 형편으로 사용하는데 결국은 하나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와 복을 대한 얘기만 하지 저주가 뭔가 사랑했는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똑같은 방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이해를 안 되지.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부모가 매를 드는데 죽이려고 매를 드는 사람 있어요? 저놈이 잘못했으니까 죽여야 되겠다. 죽이려고 끝장을 보려고 매를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상과 벌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칭찬만 오냐오냐 키면 자기밖에 모르고 버릇이 없게 돼요. 근데 계속 매만 들고 하면은 자녀가 두려움 속에서 매사가 소극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을 내리는 것도 벌을 내리는 것도 뭡니까?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벌을 내리는데 벌로 끝장을 보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하시지만 저주로 끝장을 보지 않아요. 나중에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어린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부모가 매를 들 때 자기가 미워서 때리는 것처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벌을 주는 거야? 매를 때리는 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과 저주를 딱 두는 거예요. 잘 되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같은 방편으로 사용하는데 결국은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중심 사상입니다. 23장 본문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23장 전반부는 복에 관한 말씀이고 후반부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왜 이런 말씀을 유언으로 하는가? 23장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에 커서가 자꾸 이게 안 움직이네요.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에 나왔네. 자,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나왔나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예,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안식한 지 오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어적으로 말하면 안식이라는 말이 더 성경적이고 뜻에 합당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한 지 오랜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우리가 혼란에 빠지기 쉬운 기독교 사상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안식이라는 말에 대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다음 날은 뭐 하셨을까요? 자,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뭐였을까요? 뭐 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다음 날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일요일 날 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또 출근해서 일하니까 하나님도 또 일하시지 않으실까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7일 다음에 8일째잖아요. 8이라는 숫자는 영원수예요. 영원. 히브리의 그런 숫자에 대한 그런 의미 속에서 8일은 완전수, 영원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영원한 안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시고 다음 날도 일하셨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뭡니까? 우리의 안식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식을 쉰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안식을 말할 때는 휴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휴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충분하고 완전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안식했다는 것이 한글 그대로 그냥 쉰다, 휴식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쉬는 것으로 이해해서 주일도 쉬는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안식이라는 것은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말의 중심 사상은 완전하고 충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오늘 본문에 안식을 주셨다는 말,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한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마나 늙은지라 이런 개념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완전하고 충분하다, 완벽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휴식을 주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완전하고 충분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신 것은 완전하고 충분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해요. 여기서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한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내가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내 공로가 없어요. 나의 공로가 아니야 가나안 땅을 받은 것은. 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적인 사고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우리의 상식적인 개념과 다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스러우면 풍부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럴 때 그 땅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정말 복된 거예요. 정말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하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잖아요. 성이 다 무너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자녀들도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니까 출애굽해서 애굽의 종살이에 건져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 그 젖과 꿀이는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죄짓고 범죄하니까 하나님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또 죽으라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울며 종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누리며 살게 된 것은 너희 공로가 아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 먹고 삶을 누리며 살게 해서 네 공로가 아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셋째도 하나님의 온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이 안식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수 믿고 나서 자, 예수 제가 안 쓰던 음향 또 안 쓰던 마이크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자꾸 지금 적응하느라고 지금 애를 먹습니다. 지금 반주기도 안 되고 어떨 때는 막 귀가 안 돌아가고 커서도 안 먹고 모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영상을 바꾸고 또 그냥 음향기를 다 바꾸고 수백만 원 들여서 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런 허락하셔가지고 한 20년 만에 처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나 혼자 황금 마이크 들고 할 때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되지 그냥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름이가 와가지고 아빠 이제 황금 마이크 못 써. 네, 적응 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원수들도 안식하게 한 후에 오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맑아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원수들로부터 안식한 지 오랜 후에.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두를 이렇게 거창하게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백성들을 잘 지도해서 타락하지 않게 열심히 잘 지키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호수아가 늙어서 마지막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백성들 잘 지도해라. 천국에서 우리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23장 전체에서 이상한 점은 뭐냐면 같은 말이 한 절 구절을 제외하고는 구절마다 계속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자꾸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뭡니까?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거 눈여겨봐라.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3장 우리 3절부터 16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 23장. 자, 화면은 안 나옵니다. 성경책 보고 읽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동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네, 그만 읽어도 알겠죠? 무슨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짧은 구절 속에 같은 장에서 1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반복해서 말한다는 건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 여호수아가 뭡니까? 생명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속 말하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해요? 아브라함도 갔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갔고 나도 이제 그 길을 따라서 갈 때가 됐다. 이렇게 너희 지도자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다 가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좀 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언제나 그래요. 누가 있어야만 교회가 잘 되고 그가 없으면 교회가 가라앉는 법은 없어요. 교회라는 이 신비스러운 공동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장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공동체는 누가 있어서 공동체가 잘 되고 누가 없어서 공동체가 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갔고 모세도 갔고 나도 이제 간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는 걸 알아라. 여호수아가 그것을 지금 지도자 그룹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공동체는 사람이 이끄는 공동체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과거에도 싸웠고 현재에도 싸우고 앞으로도 싸우실 것임을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도 당장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동체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신다. 그 얘기 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난다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뭐에 푹 빠졌냐면은 폴싹 속았수다. 제목이 폴싹 속았수다라는 그런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마 70년 80년대 그런 얘기인데 섬에서 얘기인데 폴싹 속았수다
제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주제가 딱 있냐면 살면 사라진다. 살면 사라진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시련 속의 주인공들이 거기서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모습. 자식이 폭우가 와가지고 어린 자식이 엄마 찾으러 가서 죽어버려 익사해버려. 그 자식을 안고 삶의 절망 가운데서 넋을 놓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남은 자식들 때문에 다시 또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해. 3일 슬퍼하고 그리고 남은 자식들이 엄마만 아빠만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자식들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살면 사라진다. 못 살 것 같은데 너무나 슬픔이 커서 못 살 것 같은데 살면 사라진다. 여러분 그런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의 배후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해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영화도 살면 사라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그런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 앞에서도 죽을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소망을 갖고 일어서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생명을 놓아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렇게 구원해내셨고 출애굽해서 구원해내셨고 가나안 땅에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이 정말 거성 같은 지도자들이 다 이제 육신의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이제 여호수아라는 그 당대의 엄청난 그 지도자. 모세가 전설적인 인물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선조지만 모세는 전설적인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이 광야 40년 길을 그들을 인도해냈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전쟁을 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하나둘 눈을 감을 때 백성들의 얼마나 불안함이 극심했겠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지금껏 지도자들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들이 이미 구원받았음을 전제로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음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충분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었고 그 안식, 그 구원의 안식을 오래전부터 너희가 누리고 있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고 본질상 애굽의 종살이였던 죄인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을 출애굽해 내셨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 세상과 영원히 결별할 수 있도록 홍해의 바다를 건너서 바다는 죽음을 뜻하잖아요. 그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미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 저주의 자식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로 충분하게 완전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리고 왔었다. 지금 그렇게 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 늙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이 죽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강하고 더 견고한 성을 쌓고 적과 마주 서서 싸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본론이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내가 죽으면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적들이 사방에 있잖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도 강하게 쌓고 너희들 잘 연합해서 적과 마저 싸워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는가? 여호수아 23장 1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른 거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홍해를 건너내셨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너희 할 일은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니까 너희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것 아니라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 안식을 누리는 것은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온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를 구원의 안식으로 인도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할 일은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앞에 굉장한 서론을 달면서 예를 들면서 다 하다가 마지막 결론에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얘기를 너무 흔하게 들어가지고 별로 귀한 줄 모르는데 이게 열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것을 정확히 해석해 주는 단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가? 구원받아서 안식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 너희가 이제부터 할 일은 지도자들이 떠날지라도 너희가 할 일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가 정말 살 일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떤 말인가 하고 신약 성경을 한번 빗대서 얘기를 해보면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에베소 2장 1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타는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완전한 안식을 누린 지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구원하여 내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구원해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랜 그 구원의 안식 속에 살게 하셔서 어떻게 이제부터 너희가 구원 이후의 안식 오랜 이 세월이 지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너희 할 일이 뭐냐? 하나님만 사랑해라.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시고 너를 주장하신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신약과 다 에베소서 말씀과 연결돼. 본질상 너희는 원래 진노의 자식이고 저주의 자식이었는데 그때 너희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서 너희 마음에 나오는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살렸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했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렸다.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살렸어요? 이거 하려고. 뭐 하려고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간다. 하나님, 너희가 성전은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래요. 근데 너희가 성전이래요. 너희가.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이잖아요. 성전이 되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건물처럼 지어져 가고 있다.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전 됐는데 이 성전,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 성전 삼은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다 잘 준비되게 해서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함께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아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하실 초소로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어진대? 어떻게 지어져 가요? 어떻게 하면 지어져 갈 수가 있어요? 함께. 함께가 아니지 않으면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함께 아니면 지어져 갈 수 없다니까요. 그것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저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봐요. 전에 다녔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 믿게 나서 교회 나갔는데 목사가 목사 같지 않고 성도가 성도 같지 않아서 이꼴저꼴 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 이 교회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여러분 왜 없어요? 있지요. 저런 교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꼴저꼴 다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 무교회주의자들.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그런 주의인데 무교회주의자인데 이게 부분적으로는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이들은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단 취급을 받아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설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뭐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세우셨는가?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혼자 한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다스리게 하자.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의논하시면서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만든 그 피조물인 우리 사람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그게 신비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의 모습으로 낮아지셔가지고 오실 수 있냐.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냐. 이게 놀라운 여기에 신비가 여러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교회 안에는 도둑놈도 있어요. 사기꾼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방을 도둑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른 성도들에게 사기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사기꾼도 많아요. 장로, 권사, 목사라고 믿지 마세요. 막 사기치고 막 돈 떼먹고 날리고 많아요. 그 외에도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야, 뭐 교회가 저러냐? 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교회에 아름답고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있다면 뭐 때문에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의 중요한 존재 목적은 전도, 선교, 구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이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목적은 그 일을 하면서 씨름하고 애쓰고 그로 다투고 막 갈등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신령해지고 거룩해지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여러분 씨름하고 애쓰고 막 그러잖아요.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신령해지고 거룩해지고 다듬어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함께 하자면 안 지어져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지어져요. 교회는 그래서 훈련장이에요. 이 목적이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일 때문에 관계에 상처를 내면 옳지 않아요. 야, 저 사람만 교회 안 나오면 정말 교회 다닐 맛이 나는데 그런 관점을 이제 바꿔야 돼요. 내겐 아직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아, 슬프다, 괴롭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존재 목적인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병원에는 환자가 모이듯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래서 예수님이 깨지고 상한 죄인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들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봉사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 자신도 빚어지고 깎아지고 만들어가는 훈련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부대끼지 않으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성전이 되어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맛을 내주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소금이나 여러분 사랑은 혼자 못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뭘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사랑할 대상 원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언제 발휘돼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바로 원수가 있을 때 사랑이 발휘되는 거예요. 원수가 없으면 사랑할 이유도 없어요.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빛이 언제 필요해요? 대낮엔 빛이 필요 없잖아요. 어두움 속에서 빛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랑도 그러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사랑이 발휘되는 거예요. 사랑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언제 필요해요? 맛이 없을 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맛을 잃어버렸을 때 소금이란 이 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소금처럼 세상에 빛이 돼야 되지.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재밌겠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 너 사랑을 연습해라. 너 순종하는 연습해라. 그래서 교회에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모이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연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신비한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는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내 속에서 이 육신의 생명에서 이 욕심으로 깃들인 육신의 생명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고난받으시고 타락한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어요. 나와 하나 되어서 십자가에 같이 죽어버리셨어요. 이 타락한 육신의 자아. 그래서 3일 만에 사망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내 몸을 성령 삼아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내 안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옛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영생으로, 나의 참된 자아로 영생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시인할 때 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이 알게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가페를 부어주셔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왼수 같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상한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에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아가페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비로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만지는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녹아져서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이 소금 맛 안 나요. 소금이 소금 모양 그대로 음식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요. 자기가 녹아질 때, 녹아져서 스며들 때 맛을 내는 거예요. 촛불이 그대로 안 타고 있으면은 빛을 밝혀요. 자기가 녹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지고 녹아져서 빛을 밝힐 때에 그때의 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도 그러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아무런 상처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아무런 손해도 안 보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촛불이 녹아지는 것처럼 소금이 녹아지는 것처럼. 근데 그건 육신의 생명으로 못하는 거예요. 내 죽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 자를 받아들이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의 지체로 성전되어 살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섬기고 사랑함으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곳이 뭡니까? 교회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도 약속하신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에게 약속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성전되어 가고 하나님의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므로 날마다 산돌이신 예수를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가 주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것을 신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 이 육신이 끝나면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욕심으로 살다가 끝날 인생, 예수를 알게 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구원, 불충분한 구원,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들어져 가야 된다. 이제는 지어져 가야 된다. 하나님의 구하실 처소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하실 처소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은식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네, 이게 또 반주기가 제때 작동을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
찾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너무 길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제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거하실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인식하며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실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